한 4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은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를 하자면은 인간 사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갈등, 반목, 분열,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서로가 얼마 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책이 있죠.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양자역학 같은 어떤 거창한 이론을 몰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가장 사소한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 배려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일어난다. 자, 그 책에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뭡니까? 떠들지 말어. 네가 쓴 물건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한다. 어질렀으면은 어지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친구를 없는 데서 욕하지 말라. 아니면은 친구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인간 사회에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심지어는 아주 고상한 사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원수가 지고 불편한 관계가 또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이론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주는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데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사실 굉장히 큰 욕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기본이 되지 않았다. 참 얼마나 심각한 평가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사랑하는 마음 또 나아가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넓은 틀에서 보면은 사랑과 배려는 같은 말입니다. 배려라는 말의 뜻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하며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은 배려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만나고 또 서로 어떤 같은 일을 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조금 다르게 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랑은 인간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장 제가 4절 5절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앞장과 뒷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보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다양하게, 그 다음에 12장 조금 뒷부분에 가면은 여러 많은 다른 종류의 은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넘어가서는 원래는 바울이 쓸 때는 12장, 13장, 14장 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하면은 여기 앞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13장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엄청나게 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은사를 내가 이제부터 소개한다 하고 13장 1절부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사랑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성령의 은사 중에 그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맥에서 보면은 사랑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또는 배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의무를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요. 배려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는 배려라는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랑이다.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죠. 성령의 열매.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 서로 간에 배려하는 이런 그런 보살핌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자격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아무리 거창하고 직분이 화려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충성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은 사랑에 행하는 데 있어서 배려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오래 참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고칠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성급하게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손해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다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 이유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인 내 모든 잘못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참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며 말씀을 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말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큰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친절이라 그랬죠. 친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시기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악질적인 마음의 병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 바로 형이 그것도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생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는 받지 못하자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죄는 혹시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죄는 대제사장 장로들의 시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즉 대제사장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미더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시기는 매우 추하고 악질적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본인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누구에 대한 시기 때문에 저런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또 배려하는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합니다. 같은 선상에 두었죠. 우리가 이 말의 뜻은 자랑과 교만은 같은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 심리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자랑이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너보다 잘났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랑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 많은 것을 자랑하죠.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환경, 처지, 자식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합니다. 듣는 사람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염려하는데 자신은 돈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물건을 내보이고 내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어디를 갔더니 뭐가 있더라, 이런 구경을 했다, 사진을 찍어서 돌리고 보여주고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살고 타고 다니면 됩니다. 이걸 의시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나오고 거짓말까지 듣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상대방을 멸시하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교만해서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배려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말은 이렇게 다르게 쭉쭉 물건 얘기, 돈 얘기, 얘기 다 하지만은 나는 너를 이렇게 무시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조금 앞에 8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무식한 사람 앞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어렵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안다는 뜻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배려하는 마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식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교만한 마음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배려도 없는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그리고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낮은 데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무례하게 대합니다. 존중하지 않는데 예의를 갖출 리가 없죠. 그리고 시기하는 대상 앞에서 예의를 갖출 리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절대로 삼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절 말씀 뒷부분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없으면은,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했는데 남에게 당한 어떤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는 마음으로 마치 장부에 기록을 하듯이 하나하나 마음의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헤아리면서 앙심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요거 내가 복수해야지. 기회만 오면은 과거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복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바울이 이 말씀을 편지를 쓰면서 기록을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교회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분열과 파벌, 그리고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서 다투고 반목하는 교회였습니다. 분열하고 파벌이 있으니까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자기 파만 챙기고 다른 파는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어떤 배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립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사이에 서로 나누어져서, 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먹는 사람은 아니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로 시험에 드느냐 아니면 믿음의 손상을 받느냐, 자기의 믿음의 우월함을 과시를 하는,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우상의 제물이니까 나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또 먹는 사람을 향해서 우상의 그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나뉘어서, 그 당시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도 했고 거기에 보면은 만찬이라고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걸 만찬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대체로 보면은 형편이 좋은 사람은 일찍 도착을 해서 그 가정에서 준비한 저녁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게 교회가 맞는가? 먼저 온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사람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까지도 나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주까지 많이 마셔서 이미 취한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에 쫓겨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도착해 보니 아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참 이런 배려는 전혀 없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 때문에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별것 아니다, 자, 이런 경쟁 또는 다툼 비슷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늘 빈발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은 1절과 2절,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을 하죠. 사람의 방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나라 5개국어, 7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는 천사가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겠죠.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징소리 또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소리, 꽹과리 소리 가까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왜 악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서 들어보면은 참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뭐 이것도 하여간 악기라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사랑이 없는 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말들은 징을 계속해서 쳐대고
꽹과리를 울리는 것과 같다. 겉으로 듣기에 아무리 내용이 있고 번지르르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과 배려가 없는 그런 말들은 마치 아무런 덕도 세우지 못하고 징을, 꽹과리를 계속해서 쳐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기술, 비밀. 자, 여러분, 엄청난 기업들이 있죠.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런 회사들이 어떤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떤 기술을 내놓을 것인가 다 안다 할지라도, 자, 뒷부분에 보면은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을 하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아니면은 말 한마디로 산을 옮깁니까? 초능력자요, 슈퍼맨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쓰레기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욕입니다. 연탄재보다 못한 신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이만큼 큰 결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신으로 숭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구제하게 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극한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은 20대 나이에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보고 내 몸에 장기를 다 기증한다 할지라도 이만큼 위대한 봉사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천국을 학점을 따듯이 100점을 채워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해도 0.01점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가 쓴 글입니다. 몇 군데를 인용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든다. 아무리 정의를 앞세워도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들이 행하는 일은 무자비한 일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들고, 자, 기껏 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을 하고 허세를 부리는 일에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며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든다. 아마 불신자가 보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에게만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믿음에 열심이고 성경 구절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인 것에 불과하다. 광신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미친 믿음이라는 뜻이죠.
제가 굳이 한마디 붙이자면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율법주의적으로만 만듭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귀한 말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